금요 경배와 찬양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은혜 받는 시간, 또 축복을 받는 시간, 그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 최고의 우리의 어떤 고백,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성경 곳곳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창조시대에서부터 또 족장시대에서부터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또 왕정시대가 되어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했고 가득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 중심과 그 마음이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 민족, 이방 신상들을 섬기게 되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차례차례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지요.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들을 바라보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에서 떠나갔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허락을 하셨고 한참 후에 또 헤롯 왕을 통해서 그 성전이 다시 재보수가 되고 리모델링이 되어서 제3의 성전이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향한 정말 그 마음들이 이전과는 같지 않으셨고 오히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그 모습에 예수님조차도 정말 분노하시면서 거기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또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을 질책을 하시고 막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예배가 어떻게 발전을 했고 교회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쭉 진행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주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한 굉장히 소중한 정의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죠. 성경 곳곳에 다양한 그런 예배에 대한 그런 좋은 말씀들, 교훈들, 메시지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 당시에 정말 열정적인 마음과 중심이 있었는데 영혼이 있었는데 진리가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반대로 진리는 있었지만 정성과 중심이 사라졌던 영으로 드리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그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어느 시대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백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영적 예배인가, 예배에 대한 소중한 또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배에 대한 정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언급을 하셨던 예배에 대한 굉장히 소중한 그런 교훈이 로마서 12장 1절에 담겨져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들의 결과 또는 결론을 말할 때 나오는 그런 접속사죠. 어떤 내용, 그 앞에 있는 문장, 그 앞에 언급되었던 중요한 개념에 대한 하나의 결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앞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로마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1장부터 11장, 지금 12장 1절이니까 1장부터 11장의 전체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1장에서 8장까지 또는 9장에서 11장까지를 나눠서도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계시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 나타났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의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그것을 별도로 한 계시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쭉 언급을 해왔어요. 그것이 뭔가? 이신칭의, 이신득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바 된 그런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신칭의의 원리가 뭔가? 핵심 개념이 뭔가? 그 귀한 내용과 결과가 뭔가? 그것이 1장에서 8장까지 쭉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소개가 되었죠. 그렇다면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이신칭의에 대한 구속사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신칭의의 놀라운 효과와 영향력들을 밝히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 9장, 10장, 11장에 거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죄인들,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전가된, 그렇게 힘입은 의롭게 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 신묘막측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비를 로마서 11장, 12장 바로 전에 11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찬양을 하죠. 33절부터 3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굉장히 논리적인 필체,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편지라고 생각할 수 없을, 이건 뭐 박사과정의 논문처럼 굉장히 탄탄한 그런 구조적, 논리적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내용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정교하게 이 모든 것을 밝히고 있다가 11장 33절 이하에는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동안 논증해왔던, 설명해왔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명을 합니다. 감탄을 합니다. 본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신칭의 그 구속사적인 놀라운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과 은혜와 그 놀라운 정말 영향력들을 설명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 계시된 하나님의 의에서 나타날 것인가,
구원받을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결국에는 구원받고 건져 주실 것인가? 이 부분을 깨닫고 설명을 하다가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그의 길은 도대체 인간 어느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감히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굉장히 가슴 벅찬 모습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죠. 결국 그것이 아까 읽었던 12장 1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이 깊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지식의 놀라움, 그분의 판단, 그분의 결정, 그분의 섭리, 그분의 구원의 어떤 놀라운 역사들, 그분이 받으실, 결국에 받고 누리실 영광,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할 게 뭐예요? 그저 찬양할 뿐이죠. 그저 예배할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죠. 우리의 토론의 대상이 아니죠. 인간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앞부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보고 이해하고 여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은 그런 대상들로서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할 것인가, 참된 예배자가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12장 1절 중간 부분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여기서 너희 몸이라는 것은 헬라어 소마라는 단어예요. 소마라는 단어. 이건 몸입니다. 인간의 육체. 푸뉴마, 이건 영이에요. 영과 육체. 푸뉴마와 소마, 이건 서로 반대가 되는 의미죠. 그런데 이 소마라는 단어는 그냥 썩어 없어질 그냥 우리의 육신,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사르크스라고 나오는데 그거랑 별개된 또 다른 단어예요. 우리의 몸이지만, 우리 육체지만 그냥 썩어 없어질 그냥 하나의 어떤 개체로서의 어떤 몸이 아니라, 인간을 그냥 구성하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흙으로 구성이 되었고 사람이 몸을 갖고 형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몸 안에 사람의 본질적인 인격과 정서와 마음과 중심과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인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인간, 그냥 막연하고 피상적인 의미로서의 영이 아니라 육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먹어야 살아가는, 배설을 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참고 견디는 그런 육체를 입은 그런 몸이지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겠지만, 이 말씀을 들었을 유대주의자들이나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아니면 이방 문화 속에 접했다가 다시 크리스찬 공동체에 들어왔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영혼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을, 너희 중심을, 너희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너희 몸을 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몸을. 여러분, 당시 헬라인들, 이분법적인, 플라톤의 이분법적인 건 사고를 가진 사람들, 영은 고결하고 육은 더럽고 무익하다. 오직 영혼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그저 썩어 없어질 그런 영혼의 감옥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당시의 헬라 문화 속에 살아가던 사람에게는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건 굉장히 불경한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내용.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건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인신 제사? 뭐 어떤 그런 개념인가? 구약에도 보면 그런 악한 행습들이 나오잖아요. 첫 아이를 불에 던져가지고 자기 믿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들, 그런 개념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아니라 여기서의 몸, 사도 바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마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몸, 지, 정, 의를 품고 있는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 최초의 인간의 모습을 완전히 다시 복원하고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창세 때의 모습을 완전히 복원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몸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모습을 산 제물로 드린다. 이것은 내 몸만이 아니라 육신 안에 담겨져 있는 내 마음과 정신과 의지와 모든 것들, 내 몸이 소유하고 있는, 내 몸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도,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도 나타낼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우리의 몸, 그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살짝 혼동이 될 수 있는 게 이 몸이라는 단어에 잘못 오해가 되면 그렇게 되고요. 이것이 또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이 붙여졌기 때문에 영적인 거, 영적인 예배, 영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당연히 예배는 영적인 예배야지. 영적이란 단어, 이 스피리추얼, 그런 의미인가? 뭔가 홀리하고 뭔가 거룩한, 뭐 막 안개가 촉한 것 같은 뭔가 신령한 어떤 의미에서의 예배를 의미하는가? 근데요, 놀랍게도 여기서의 영적이라는 것은 reasonable이라는 뜻이에요. reasonable, 이해가 가능한,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이 막 뭔가 영적으로 그냥 혼란스럽고 이제 하나님과 뭐 교감이 있을 것 같고 막 아주 고조된 찬양과 막 통성으로 계속 뜨겁게 막 기도를 했을 때 내 이성줄을 막 놓쳐버리고 뭔가 신령하고 뭔가 특별한 어떤 무슨 기도원에 어디 가서 막 3일 밤낮 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어떤 현상 속에서 예배가 아니라 이건 대단히 합리적인 예배다. 그것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다, 바람직하고 합당한 예배다, 온전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우리의 몸, 그냥 내 마음만 드리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게 쉽습니까? 몸을 드리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쉽지 않아요. 정말 내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것에는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비록 뭐 어떻게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하나님 땡큐 사랑해요. 그렇게 해서 때로는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담고 있는 몸, 정성,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다.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예배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그 마음을 담아서 경외하는 삶의 모든 바람직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 예배, 거기에 누가 제물이에요? 우리의 몸이,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산 제물로 내가 산 제물이 되는. 여러분 예배 제사에 제물이 없으면 안 되죠. 구약의 5대 제사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물이 빠졌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제물, 지갑에 성경책에 꽂아놓은 헌금,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이 그날 드려지는 예배의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논쟁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대면 예배, 현장에서의 예배만이 바른 예배인가? 비대면 예배도 얼마든지 바른 예배가 될 수 있지 않나?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강조를 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 교회가 뭐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만 그냥 다 해버리겠죠.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담겨져 있는 예배, 아무리 현장에 있어도 내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양극단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논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 예배만이 올바른 예배다. 이 예배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그것도 옳지 않아요. 현장에서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지를 못하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나는 더 잘 드릴 수 있다? 말은 쉽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헤어져서 떨어져서 더 사랑할 수 있다? 현장에서 공부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나 그냥 집에서 자습을 하고 그냥 인강 영상으로 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쉽지 않은 거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장소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이제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인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인가, 나는 그냥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요 라고 그냥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중요한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는 다른 데 가 있는 혹시 이분법적인 그런 잘못된 예배자인가. 하나님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다, 그것이 바람직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우리가 흔히들 삶의 예배라는 것 굉장히 강조하죠. 삶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삶의 예배라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여러분 말은 쉽게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최근에 지금 한 달째 지금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죠. 뭐 올 한 해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의 예배를 내가 이렇게 드렸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떠오를 수 있는 기억이 뭐가 있어요?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 삶의 예배를 드린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씀드렸죠.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잘 못 드린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평상시에 아주 고도의 집중력 있는 그런 훈련,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금방 집중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들, 그리고 그런 간절함, 그런 절박함,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그런 영적인 훈련들과 반복적인 어떤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그것이 설령 예배당이 폐쇄가 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도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드릴 수가 있고요. 아니, 심지어는 영상 예배조차도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떠실 거예요? 아예 그런 거조차가 안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캐나다 토론토의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 억류돼가지고 노동교화형 받고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갇혀 계셨죠. 케네스 베라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 영상 예배는 무슨 영상 예배예요? 아예 성경책도 나중에 겨우 어떻게 들어가서 반입이 돼서 그랬는데,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시간, 어떤 뭐 그런 도구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는가? 아니요. 그 어느 장소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라고 간증을 하세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평상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그런 고도에 쌓여진 축적된 시간과 훈련들이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의 예배로 그것이 나타날 수가 있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본당,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현장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더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신득의 계시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함께 그 마음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깊은 체험이 있고 주님의 깊은 터치가 있고 치유하심이 있고 만지심이 있고 다스리심이 있는 그런 회복된 예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집중된 그 포커스는 하나님에게 가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은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칼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아주 짧은 얘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라는 우린 개념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 예배가 가장 긴급한 것,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하루 일과에 가장 긴급한 것,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 예배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없는 곳에 선교를 통해서 흩어져서 나눠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예배, 그런 놀라운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여러분 이런 사모함을 가지시고 이런 간절함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우리의 몸 안에는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가? 우리의 몸, 거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결정, 나의 선택, 나의 의도, 때로는 나의 욕망, 때로는 나의 고집, 이 모든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고집 피울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서의 예배예요. 그래서
내 고집, 내 주장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 왜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을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고집 피울 텐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한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다 내가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현장만이 아니라,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삶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마음속에 잘 새겨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기화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우리 백성들,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궁핍함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하나님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 참으로 바르고 올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러가지 편법이나 분열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서로 상처를 받고 서로 아픔을 겪는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이기적인 사욕의 근거에서 정치를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상당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사회적인 지탄과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힘을 상실한 채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흡사 힘을 잃어버리고 눈이 빠진 채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었던, 조롱을 받고 있었던 삼손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거룩의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적인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상으로 개인적으로 따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여 공동체성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행복한 청주를 만들어가는 우리 선교적계 상당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2주간 진행되는 온라인 특별기도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모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 때 들은 말씀, 배운 그 교훈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장착하며 이 모든 영적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다 소중하게 하나님 자리매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학업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 번의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 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균형도 잡아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노력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정,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 삶의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